이제 막 우리 교계에서 일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게 부탁하기를, 지금 그 종교 범죄 집단 이런 데에서 1년에 뭐 한 5천 명씩 늘어난다네요, 한 군데서.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답니다. 그것도 종교 범죄 집단으로.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 전에 다락방에서 오셨던 분들이 훈련 받대 좀 될 수 있으면은 외부에 자꾸 말을 하지 말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는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실제적인 이단들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부탁들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전도신학원 연구원 이런 데서 이단들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이제 그 전략과 학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중에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손님이 오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다고 허술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어른들이 문제거든요. 기성세대가.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이게 이 신앙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리부터 제가 답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것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지식이 들어가 가지고 단순한 지식이 되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학교 지식이 들어가서 그 머리와 의식 속에 뿌리 내려 뿌리면 이제 평생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중고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영적인 지식을 심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지식만 뿌리내지 말고 같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전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이런 비밀들을, 지식들을 뿌리를 내려주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이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훈련받는 것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정말 이걸 사명자로 만들려면 중학생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시작을 해야 된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1, 2, 3학년 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외국 유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 일찍이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 물론 대학에 가서도 늦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이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고 우리가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교 복음하기 힘들거든요. 학교 복음화 할 수 있는 굉장한 그 문화권 회복에 대한 것을 이 학생들하고 같이 좀 앞으로 하려고 하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요. 지금 잘 안 되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면 다락방 전체가 힘을 합칠지라도 이 학생들이 유학 현장까지도 연결시켜야 된다.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 대학 앞에 미션홈을 놓는 것은 시대적인 답이다. 그렇게 해서 유학 가는 아이들만, 믿는 아이들만 딱 연결시켜도 이는 큰 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각 지금 전도신학원에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떤 전도신학원에서는 보니까 학생들이 꼭 봐야 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뭘 받는고 하니까 모르고 학생 때 이성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온 문제들 뭐 이렇게 막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 이 뭐 낙태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이런 문제를 중학생으로서 모르니까 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쓰니까요. 이거를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실적으로 좀 보여줘서 알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거 가르치자가 아니고 이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가능한 것이 전 세계에 우리 다락방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유학 현장 가가지고 거의 다 영육으로 실패합니다. 영육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쏘이고 있거든요. 영육으로 현장 가다가 실패해버려요. 이러니 제가 사실은 외국 집회 가고 제일 생기는 산명이 이거더라고요. 학교 앞에 미션홈을 넣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학교 앞에다가 집 하나만 전세 얻으면 우리가 애들 그리 보내면 되거든요. 그걸 못 해줍니까? 뭐 밥 해주고 기도해주고 영혼 훈련 시키고 말이요. 그러면 뭐 그게 아이들 회비 조금씩만 내도 다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미국 대학마다 5,000개 아닙니까? 그러면 뭐 큰 대학이면 중국 이런 데는 뭐 러시아까지다 말할 필요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활용하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미리 거기다 내보내가지고요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좀 전문성이 있도록 실제로 연결을 시키고 가능한 얘기도 어렵지도 않고요.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워싱턴 같은 데서는 우리 다락방 자체에서 대학 하나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좋다. 지난번에 LA 집회 갔다 왔는데 LA에서는 대학 인가를 낸 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하고 다 손잡고 여기서 대학 운영하고 대학 인가 낸 게 우리는 넘겨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좋다고. LA에 있는 목사님들 다 마음이 이제 하나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뭐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아주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라. 저는 만나 상담하면서도 강의하면서 얘기합니다. 비록 네가 가정 환경이 좀 잘못됐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케 하는 것이니까 정말 너는 세계를 살리는 엘리트로 지금부터 복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많은 기도하시고 단 좀 그거 한 것은 학생들은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좀 학생들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좀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안 믿는데도 와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아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우리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미래입니다. 그걸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강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적인 걸 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교육이 너무 무조건 했기 때문에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들이 이 훈련 하나만 해도 성공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저를 같이 일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하고 제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스케줄 짜는 분이 이건성 목사님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케줄 짜야 되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제게 찾아오거나 보고하고 오거나 제가 딱 연구를 해보거든요.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 쇠 웃는다.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니까 내가 지네 실수 내 몇 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이건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사람 하나 뜨고 뭐 중요한 일생인데 반드시 중요한 조사를 합니다.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해보면 거의 다가 아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교육 하나만 시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재판 받으러 가면 삼심제대로 안 합니까? 이 검사는 죄만 막 찾아내죠. 그러면 변호사는 죄 아닌 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변호하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얘기를 듣고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한쪽 얘기 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요즘은 회사 같은 데도 보면요, 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뭐 사업이 벌어지면 그걸 전부 실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월이 이제 전문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요즘은 콘설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실제적인 걸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만 알도록 만들어도 됩니다. 거의 다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세상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문을 잘하든 못하든 사실대로 보는 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눈을 반드시 열어주냐 말입니다. 이게 전도신학원에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도신학 안 다니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대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한마디만 잘해줘도 굉장히 그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단어만 약간 따져도요, 그 아이 머리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예사로 넘어가다가 단어만 따져도요. 그러면 약간만 뭐 이렇게 사실 보는 것만 이렇게 해줘도 아이들은 성공합니다. 그걸 한 번만 체험해도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하구나. 그거에도 그 애들은 밖에서 성공합니다. 거의 다가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니까 뭐 거의 다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는 눈 하나만 학생 잘 가르쳐도 뭐 성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만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학생들에게 뭐냐면 확신을 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에 이 세상에는 재앙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재앙 와요. 내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일본 전도는 쉽다. 앞으로 계속 재앙 올 거니까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는 전도는 점점 쉽습니다. 자꾸 재앙 오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걸 심어야 됩니다. 그 밑에 그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는 무슨 비밀이며 성령이 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알고 너는 누구냐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세상도 알고 하늘의 비밀도 알면서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실패, 갈등,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비밀들을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죠. 중고등학생이 제일 해야 되는 거, 과거의 상처, 그 다음에 열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중고등학생 때 안 해주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이래가지고 이제는 대학 들어가거나 사회 나가 장가가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중고등부에서 과거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 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만 억눌린 거라든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라도 부모님에게 억눌린 거라든지, 아니면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중고등부에서 완전히 싹 벗겨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학생들하고요 수시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미래에도 세상 살리고 복음할 때까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이 5가지 확신만 신문에 보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어른 되면 넣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전도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과 세계 정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고등학교도 가르쳐야 밖에 나가죠. 그래야 대학 가서 이기죠.
중고등학생 때 세상 정복하는 방법과 시간표 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얘가 이제 사회 나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 나가보세요. 대학 가면 막 확 바람이 부는데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막 흔들흔들 하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면 그 강한 바람 속에 중고등학생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기력한 것만 봐가지고요. 세상 바람에 더 휩쓸려 가기 좋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러고는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이것만 갖고 나갈 수 있는 되거든.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벌써 훈련 딱 받고는 정시기도가 뭐면 무시기도가 뭐다. 이 답을 얻어 나간다면 완전 성공인 거 아닙니까? 이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만 하겠습니까만은 교회에서도 하고 부모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해라.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미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냥처럼 보여도 이 타이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사업이 왜 망했냐? 사실을 볼 줄 몰라서 그래. 쉽게 말하면 왜 못 사느냐? 사실을 못 봐서 그래. 뭔가의 사실을 못 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당해버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참 노력하고 일 잘했는데 어느 날 이 사실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 보는 이 하나만 훈련시켜 내보는데도 우리 전도신학원은 할 일을 사실 다 했다고 장담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세상 이기는 확실한 답을 주고 전도 방법 가르쳐 세상 정복하고 기도 비밀 줬다.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자, 2강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정복하는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자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세. 자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루 이틀 강의가 되는 게 아니고 꼭 우리 교수님들과 지금 부모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자세란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답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 남자답다. 저 사람은 애국자답다. 뭐 답다는 말이거든. 뭐 다운. 저 사람 재벌답다. 내가 보통 사람 사이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답게 살아요. 답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면 또 가난한 사람답게 살거든. 영어로 말하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틱, 시골 틱 하다 하면 저 사람이 에로틱 하다 하면 틱거든. 뭐 답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비록 학생 가운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학생 가운데 학업에 좀 뒤떨어지다 할지라도 얘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엘리트 교육을 심어가지고 얘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고 전도생활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안 되지면 밖에 나가서 실패하니까요. 오늘 실패하지 않도록 3인가족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남이 보면 욕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딨냐?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을 그냥 이제는 성경 가르칠 것이 아니고 목사님과 학생, 교수님들과 학생, 부모님들 학생들 간에 중요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성도, 교육자, 부모 간의 관계 같은 그런 사명자들, 이런 학생들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나누어가 상담을 하니까요. 상담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하면 학생들에게 굉장한 도움 됩니다. 그리고는 자세 가운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 아주 중요하지요. 정인 앞에서 들은 거예요. 그걸 충성된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부탁하라. 그럼 재생산이 나오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학생 하나에게 복음의 바른 확실한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놓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 따라갈 방법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기도 학생들을 흔들리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다른 사람 못 살리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 하나 확실하게 바로 딱 심어 놓으면 저절로 말 안 해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자세가 나왔습니다. 평생 동안 기억할 것. 나는 영적인 군인이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라. 군대, 군인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전쟁 영화를 많이 봤는데 많이 봐둬야 돼요. 인생은 군인으로 배우면 전쟁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농부다. 이런 자세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고 더 큰 은혜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가 성경대로 해라. 이런 자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총명이 다 온다. 다 깨달아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세계 정복할 내용을 준비시키고 자세를 가르치고 조금 자세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제3강 봅시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는 뭐냐? 이건 이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이야기하다기보다는 좋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르치면서 그러면 청소년 문제가 뭔가? 문제가 많은 때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은 시기지요. 첫째로 나이 때문에 그렇고 지위나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나치게 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에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문제를 보고 문제 아니게 보거나 또 반대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염려하고 실패하고 가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한 것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담해보고 아무 문제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학생들은 굉장히 문제를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친구관계, 이성관계, 타락된 세상, 학업과 장래 이 얘기들은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 부모님이 하면 잔소리 같지만은 전도신앙 임대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한가 나갔지요. 친구에 대해서. 청소년 때에 가장 속기 쉬운 게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속기 쉬운 것이 뭔가 하니까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기들 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가정, 가족, 주의, 선배, 스승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청소년 때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청소년들이 몸은 굉장히 강하지만 마음이 약해요. 지금 청소년들 큽니다. 이제 우리 어릴 때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런데 마음은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영적으로 약하고요. 과학은 발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가 아주 없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특히 거기다가 성취된 것이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갈등에 사로잡히고 특히 말씀은 들었는데 현장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는 믿는데 자신하고 안 맞아요. 이런 갈등이 중고등학생에게 참 많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속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잘 얘기해줘서 특히 현실과 자신과 세상과 학문 그걸 이용한 사단 이것을 정확히 보긴 해야 되지만 속지는 말 것. 여기서 지금 3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상담할 때도 이 말들은 많이 해봐야 된다. 학생들이 상담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학생들을 보고요 뭘 해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를 보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네가 기도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간정해 줍니다. 나는 복음 확실히 깨닫고도 십몇 년 동안 기도 제대로 안 됐다. 할 줄 사람도 없어 더 했고 이제는 된다. 네 이제 기도된 날 올 거다. 그때 니는 완전 승리한 날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할래야 되겠냐. 이 잘 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도 해주고요. 또 막 이상하게 보면 막 집안에 갈등 너무 많아요. 야 걱정할 거 없다.
그거는 네 부모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 니는 관계 없다. 너는 지금부터 전부 그걸 재산으로 만들어라. 그럼 니는 새로 성장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대학도 집이 가난하면 니 버려서 갈 생각해라.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시험 치는 것도 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이 문제들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진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도 문제 막 그래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청소년 전도 신앙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전체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을 봐라. 네가 다 잘한 거냐? 전체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을 봐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거기서 나를 봐라. 거기서 너를 봐라.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전생에 지금 학생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는 다가 아니다. 또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렇다.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해줘서 학생들이 사실상 시험 치는데도 편안할 때와 안 편할 때는 한 10점 차이 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은 그 운전면허 시험 쳐보셨죠? 그 놀란 사실이 택시 운전을 10년 하다가 큰 사고 나가지고 면허 취소돼가 새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시험 칠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하니까 옆에 서 있다가 운전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해보고 나면 차 잘못된 거 자기 가서 끌고 갖다 주고 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이 사람 그리고 거기 택시 운전 잘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수요.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면허 취소돼 새로 치러 왔대요. 놀라운 사실은 택시 운전을 10년 한 사람이 시험 칠 땐 떨리더래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음이 평안한 거와 그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지금 말모로 불안합니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학생들이 좀 편안하면서 답이 있도록 네가 지금 전생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다 오늘만 쳐다보지 마라. 전체를 보고 오늘 봐라. 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고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나오는 거는 상담 자료들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뒤에는 이제 내일은 좀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담 자료들. 꼭 이런 거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런 많은 축복을 놓쳤거든요.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되어야 됩니다. 내일 오후에 3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하면서 오늘 좀 급하게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강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6강부터 좀 차근차근히 학생들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손님 오셔가지고 이단들 너무 많이 일어나가 일하는 일 두고 내가 얘가 인상은 이러던데 속에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강의를 잘 하기 힘이 듭니다. 요즘 너무 지금 지난번에도 안상홍 단체에서 2,000명 세례줬다는 세신자에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범죄 집단인데 누가 가냐서 거의 다 기독교인이랍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전도 안 하는 탓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분도 와서 부탁하더라고. 너무 이거 잘한다고 이렇게 좀 부탁하더라고. 그거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니까 너무 막 세게 이래 하네. 그러지 말고 좀 사살 좀 하게. 이 내용 얘기해야지 이걸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좀 차근차근하게 우리 중고등학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후배들 자녀들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 살리는 사명가족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5강 보세요. 학생을 지금 세상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지만은 보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용두산 공원에 전도를 매주 올라갔을 때요. 내가 그 경찰하고 대판을 싸웠어요.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이게 찬송부를 전도하는데 와서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하게 저는 성질이 착한데 전도에 대해서 만나면 열이 오르거든요. 어찌나 열이 오르든지 내가 경찰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 소속이냐 물어. 어디 되겠다. 당신이 바로 엉터리 경찰이다. 당신 같은 경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떠드는 거냐? 아이들은 모으려고 하는 게 찬송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아이들 오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럼 당신 지나가다 다 지금 이 엿장소 소리 나니까 다 간섭해라 그러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돈 5,000원만 주면 히로뽕을 사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손으로 안 맞아요. 여기에 맞으면 들키니까 귀 뒤로 머리 사이에 다 이렇게. 용두산 곰 밑에 풀밭에요. 밤새도록 마약체가 이상한 짓 합니다. 어째서 경찰이 그걸 알면서 안 잡냐? 그리고 쟤들이 내가 물어봤다. 너가 어디서 샀냐? 앞에 저 밑에 오징어 팔고 땅콩 파는 사람이 판대요. 그럼 우리가 가서 달라면 안 준단 말이에요. 벌써 지세고. 학생들 저끼리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히로뽕 저걸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왜 경찰이 그건 단속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용두산 공원 여기에 지금 흑암색이 뒤엎이고 학생들 다 망하니까 우리와 지금 찬송화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떠드는 거냐? 누가 고발하다냐? 하는 것이다. 어찌나 열을 오르든지 내가 이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데 소리 다 질른 거지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시험 받아갖고 와 목사님 겁나네 하면서 내가 생각했다. 좀 너무 심했다 싶다. 난 욕하면 또 오르면 욕하거든. 이 자식이 이거 막 하면서 내려가지고. 경찰이 막 놀래갖고 이래서. 열받지 생기서 안 생기 그래 전도하는 걸 갖다가 말이야. 지금 학생들을 세상은 보호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중고등부 전도할 때 그 중요한 장로님에게 얘기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청소년 선도하도록 하는 걸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주더라고. 갖고 갔습니다. 우리 이제 팀 들어가 전도를 가는데 저쪽에 부산 대지로 가니까 놀랄 사실은 그 극장에 청소년 관람 절대 불가 하더라. 이런 영화는 청소년들이 보지 말라고 하구나.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요. 처음에 우리가 보여주고 하다가 가면 좀 지장받아가 싶어서 돈 내고 들어갔어요. 우리 둘 말고 100% 청소년. 우리 둘은 아니고 100%. 그럼 얘들이 그냥 학교 안 가고 와 있어 지금. 가방 옆에 딱 놓고요. 학생들이 그 영화 보고 있다니까 또 다시 붙어가지고. 놀라울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쩌다 가면 싹 다 학생.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요. 그거 뭐 오래 이랬거든요. 그 우리 그냥 말하면 또 하더라고. 보이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지금 밖에 청소년 절대 관람 불가붙여야지 빨간 걸로. 저 싹 다 청소년이다 우리 말고는. 이러면 되겠냐라니까. 막 우리 보고 막 손잡고 막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럼 알도 아주 막 우리가 말이죠. 그 뭐자고 막 하면서 막 봐달라면서 말이지 다음에 안 그럴 테니까 하면서 막 뭐를 수부자 막 돈을 주고 하다.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하여튼 뭐 살살살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또 우리는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뭐 들어오니까 돈 벌라고 오늘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석구석이 우리 전도하면서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곳들요. 싹 학생들이 암만 돈 없다는데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데 거기에서 몇만 원씩 써요. 쟤들이 돈을 저거 어디서 날까 저거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을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쁘다 좋다 이전에 세상으로 나갔다 하면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뭔가 미리 알려주고 눈 열어줘야 된다. 학생들이 낙심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아이들을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많이 보니 막 꼭 대학 때문에 그 진짜 무식한 부모요. 아이들이 낙심해버리면 실패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낙심을 시킵니까? 대학 안 되면 하면 더 하고, 대학 안 되면 또 하나 안 되면 그만두고, 또 하나 안 되면 안 되면 치우고, 막 그런 거지, 뭐, 그지? 부모 모르니까 공부 안 되면 공부머리 없는 아이를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시험 치러 갈 때 그랬습니다. 야, 떨어지면 새로 해라. 걱정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은 3번 떨어졌다. 육군 상해라고 3번째 걸렸다. 2번 떨어지고 3번째 걸렸다. 3번째 걸렸을 때 뭐라 했는 줄 아냐? 이번에는 시험 출제가 바로 됐더라 이랬다. 이번에 시험 출제 바로 되면 니 될 거다. 가라. 떨어진 거는 출제 좀 잘못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도 가짜는 거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요 그렇게 낙담시키지 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따져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말로 공부 잘하면 출세하기 쉬운데 공부 잘해도 출세 다 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 지구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도 대통령 중에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우리가 막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공부만 다인 것처럼 가르치기 낙심시키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후진국 시대 때는 좀 사실은 공부 잘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나만 잘하면 돼요. 공부하면 할 때 막 탁구만 잘 쳐도 성공하고 잘 뭐 이게 하여튼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말이죠. 막 그 고민 시기 가지고 실패 시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거 잘하면 되니까요. 이 학생들은 주로 제일 고민이 어딘 거 하니까 학업이 고민이에요. 하여튼 학업이고 선생도 공부, 집에도 또 공부, 밤낮이 공부하는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업이 잘 안 된다가 아이들에게 두 번째 걸 남주는 게 공부만 잘 되면 가정이 조금 안 좋아도 얘들이 자꾸 넘어가요. 근데 공부 잘 안 되지. 가정에 그렇지. 이러면요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요때 이제 세 번째 붙는 게 뭐냐 친구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는 잘못돼 버리면 영적 문제가 따오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건져냅니까? 우리가 지금 중고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온 학생만이라도 바로 답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바르게 답 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학생들이 이제는 실패되는 내가 다녀보니까 전도로 다녀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실패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막 큰 실패가 와요.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막 친구 좀 사귀고 뭐 영적 문제 이런까지는 또 괜찮은데 얘에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주로 돈이 언제 급하게 필요한 거니까요. 이 친구하고 이성 문제 오면서 필요해져요. 아이들은 이럴 때 이제 전에보다 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관계가 되지만요 더 그래요. 예를 들어 좀 나쁜 아이일 경우에는 더 그래요.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따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이름이 좋지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건전하게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혹 햄버거 가게라든지 혹은 뭐 큰 식당 이런 데서 접시를 갖다 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딘 거 하면 커피숍, 카페 뭐 이런 게 뭐 호프 이런 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 보니까요 걔들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걸 배우게 돼요. 어른들이 그거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감수성이 본인도 모르게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이러다가는 이제는 학업이고 학교가 이제 포기한다는 게 옵니다. 어차피 공부는 안 되는 것만. 이래가지고는 어떤 아이는 막 주유소로요, 어떤 아이는 막 오토바이 쪽으로 술집으로 막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막 진짜 타락하는 거예요. 이 보통 본 단계더라고요. 요즘은 학생들의 놀이터가 달라요. 특히 전에보다 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았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 노는 데가 우리 어릴 때 또 달라가지고 딱 많은 데라 거기다가요. 이 학생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큰 답을 줘서 이거 별거 아님을 알게도 만들고 별거 아님을 가르쳐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참 제가 듣고 조금 충격받았는데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꼭 돈이 필요하면은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그게 자꾸 잔소리한다 아니 어디 썼냐 뭐 하냐 자꾸 압력 주니까 그 말하기란 참 힘들거든. 내가 돈이 한 30만 원 필요한데 말이지 한 30만 원과 친구하고 좀 놀기도 하고 뭐 하나 사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부모님이 얘기한다는 거는 태산 넘기보다 더 힘들지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는 쉽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어릴 때부터 다르다 아이들이 이 밖에 뭐 세상 이성관이요 우리보다 훨씬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인데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돈 간단하게 생기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기는데 친구가 그걸 가르쳐준대요.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전화방에 있으면 그걸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틀림없이 전화 받는 상대가 아저씨니까 그 사람들을 돈 달라면 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리고 친구 저끼리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이는 안 그렇겠지요. 근데 아이들 그런 얘기 듣고는 야 얘들이 진짜야. 그래 놓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니까 중고등 학생들을 밖에 내놨다면 보호할 데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전도신앙원 학생들은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와다 다닌다. 근데 아이도 물어봤더니 고민 뭐냐 물었더니 친구들 밖에 어울리 다니면 불신자가 똑같아 이게 자기가. 그럼 똑같이 어떡하겠냐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얘들이 뭐 이제 자기들 나눠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이제. 그래 학생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중고등학교 전도신학원에서 확실하게 딱 붙들어줘서 내일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는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회당으로. 우리도 이제는 언약 붙잡고 주로 어디로 파고들어야 되겠냐? 회당으로. 우리도 이제 언약 붙잡고 어디로 파고들였냐면 서원으로, 학교로. 심지어 국민학교부터 훑어서 대학까지. 비록 우리가 큰 역사는 못 일으킨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말 듣고 바로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물론 많은 학생들이 막 군중을 모아가지고 막 대집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학생이 우리 얘기 듣고 힘을 얻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실 것이다. 멸망 가운데 간 학생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꼭 남기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다 하고 나한테 남기는 말. 네가 진짜 부모님에게 말하기 힘들고 친구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얘기해라. 수첩 내라. 전화번호 적어줍니다. 내 전화는 켜놓는 전화가 아니다. 음성을 넣어라. 한 명도 안 들어왔지만 일단은 그렇게 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얘들이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부모에게 말 못하고 얘들은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막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얘들이 약간만 눈 돌려버리면 넘어가요.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제가 꼭 상담하는 아이들마다 네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게 얘기해라. 자기들이 문제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고등학생 돈 하는 문제는 큰 거 아닙니다. 20만 30만 이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들이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내용들 이런 거는 내일 또 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새로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전도 신앙으로서 인재를 키우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에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며 그야말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